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같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예수님 믿기 전에 저희 가정은 믿지 않는 가정이었습니다. 불신자 가정이었는데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예수쟁이는 말쟁이다.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들. 예수쟁이는 말쟁이다. 어릴 때부터 들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 믿기 전에 청소년 때 한두 번 가보고 그 다음에 20대 때 한두 번 갔을 때 교회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진짜 말을 잘하더라고요. 말을 기면 엄청나게. 그래서 맞구나. 예수쟁이는 말쟁이가 맞구나. 이 표현은 두 가지의 측면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말을 잘한다는 겁니다. 뭐 좋은 거죠. 근데 부정적인 것은 말만 한다는 거예요. 행동은 안 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싫어했던 집단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 그 집단들을 예수님이 정말 싫어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같은 데 읽어보시면은 예수님이 욕을 하신다니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동물에다가 새끼를 붙이면 욕이잖아요. 뱀의 새끼들아, 그러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정말로 싫어했는데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말만 하기 때문인데 마태복음 23장 3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나온 내용들은 뭐냐면은 이렇게 인사받기 좋아하고 대접받기 좋아하고 시키기만 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했는데 예수 믿는 자들이 말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이 있다는 것은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은 행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능력과 행동. 능력이 있어야, 힘이 있어야 행동하지 않습니까? 기운이 있어야 움직이죠. 그런 것처럼 영적인 기운이 있어야 영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능력, 이 행동, 이것은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태도와 관련되어 있는데 순종하는 태도와 직결합니다. 또 행동 실천을 통해서 그 사람은 진짜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입증이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렇게 말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데 능력이 있다. 그것은 뭐 이렇게 염력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뭐 그런 것일 텐데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리가 없습니다. 자,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과 관련된 예수님이 하셨던 여러 비유 중에 유명한 비유가 이런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28절부터 31절에 두 아들이 있었다. 포도원을 운영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그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렇게 말했더니 아버지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갔어요.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은 안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갔어요. 그러다가 뉘우치고 갔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31절에서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가겠다고 말만 하고 안 간 아들이 아니라, 즉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첫째 아들이 아니라 처음에는 가지 않겠다라고 자기 말대로 하지 않는 사람. 둘째 아들. 자기가 가지 않겠다고 하고 안 갔어요. 그러니까 말대로 했잖아요. 그리고 뉘우친 다음에 갔어요. 그러니까 순종한 아들, 행동한 아들은 둘째 아들이다. 이런 비유를 통해서도 오늘 말씀의 맥락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을 믿음이 없다 또는 불순종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행동으로 옮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순종의 사람이다 라는 것인데, 오늘 읽으신 이 창세기 22장의 내용을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주는데요,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 아까 읽으신 본문 사건을 야고보가 이렇게 싹 정리해줘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그 얘기를 야고보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메시지로 정리하기 전에 세 가지 개념을 간단히 정리하고 메시지로 들어갈 텐데요. 믿음, 순종, 겸손, 이 세 가지를 함께 먼저 나누고 오늘 본문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 믿음은 말씀을 기초로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믿음이란 뭐냐? 그러니까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 말씀을 통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가 없거나 부족한 이유는 말씀을 잘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공기 중에 울리는 이 음파는 있는데 그것을 자기 귀에 듣지 않는 거.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해도 건성 듣는 사람이잖아요. 그걸 요즘 뭐라고 표현하죠? 영혼이 없다라고. 맞나? 맞죠? 영혼이 없다. 영혼이 없는 대답. 그런 표현 안 쓰시나요? 영혼이 없다. 이렇게 건성 듣는 거. 뭐 그런 표현.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선포돼도 잘 듣지 않아요. 그럼 믿음이 안 자라갑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러 모였지 않습니까?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촉각과 모든 감각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잡스러운 머릿속에 오가는 많은 생각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그건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되고 머릿속에서 계속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귀가 와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떨어졌는데 길가에 떨어진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말씀에 초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를 잘 듣는 것은 저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애티튜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 예의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국말, 이 한자 번역이 잘 돼 있어요. 예를 갖추어서 절한다. 정말 잘 번역한 예배의 원문을 잘 살린 한자어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애티튜드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은 자라갑니다. 설교를 들을 때 총 집중하셔야 돼요. 주일 전날 토요일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토요일은 주일을 위한 날입니다. 과거 구약 때는 주일이 아니라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다음에는 주일을 우리는 지킵니다. 근데 토요일은 여전히 안식일이 맞아요. 근데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킨다. 토요일 날 딴짓하지 말고 해야 될 것만 하고 빨리 쉬셔야 돼요. 그리고 토요일 날 늦게까지 뭐 보지 마시고 주무셔야 돼요. 푹 주무셔야 돼요. 주일날 멀쩡하게 졸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준비가 필요해요. 아무리 몸이 강하고 아무리 마더 그다음에 또 뭐죠 그거 그런 거 마셔도 졸려온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얼만큼 떨어져서 자라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믿음은 자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의 성장이 없다면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있거나 깨어 있지 않은 거예요. 영이 죽었거나 잠들었다 이런 표현도 성경은 씁니다. 두 번째, 순종은 행동이에요.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은 이렇게 동의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도 그렇지만 믿음과 순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행동으로 옮긴 순종, 그러면 믿음이 살아있구나라고 입증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나온 마태복음 21장 두 아들의 비유는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겸손은 무엇이냐면 겸손도 애티튜드, 태도인데 믿음도 태도이지만 순종도 태도인데 연결돼 있어서 겸손이란 뭐냐면 어떤 말이 이렇게 선포됐을 때 리더나 주인이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 상대방의 말을 듣고 움직이지 않으면 태도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너는 떠들어라, 나는 안 하겠다. 이게 잘못된 태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은 태도랑 겸손한 태도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순종으로 옮기는 태도, 이걸 겸손이라고 부릅니다. 교만하면 불순종합니다.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해도 안 듣습니다. 겸손하면 말씀이 선포되면 그것을 순종으로 옮깁니다. 이것을 겸손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 가지 믿음, 순종, 겸손은 함께 짝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이고 순종한다는 것은 겸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얼마큼 내가 몸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자, 오늘 설교 제목 이것입니다. 설교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가고 또 자라가고 더 자라갈 수 있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믿음이 자라가고 자라가는데 이 부모들의 믿음 이상으로 자라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은데 자녀들의 믿음이 커가서 부모들의 믿음이 좀 창피할 정도로 나보다 훨씬 큰 믿음이네 라고 감격을 할 정도로 도전을 받으셔야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가야 됩니다. 맨날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말씀을 안 듣기 때문이고 불순종하기 때문이고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캔버라 하나님이 차신 교회 모든 성도님들 믿음과 순종과 겸손의 그 분량이 자라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 이렇게 동물로 한다면 동물을 이렇게 죽여서 각을 뜨는 겁니다.
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태우는 거예요. 이게 번제인데 동물을 하라는 게 아니라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일평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의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테스트하는 분이십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테스트하는 분이시다. 하나님 외에 누가 우리를 테스트할 수 있겠어요? 우리를 테스트할 수 있는 권위와 권력과 능력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격은 하나님밖에 없죠. 그래서 아브라함만 그 당시에 테스트한 게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을 테스트해 오셨고, 이 말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이 땅에 살아오면서 삶 속에서 크고 작은 테스트를 받아서 여기까지 오셨을 거예요.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십니다. 테스트의 원리, 생리를 아시겠지만 통과 못하면 통과할 때까지 하십니다. 통과할 때까지 계속 테스트하세요. 성경을 잘 보시면 이 테스트를 성경의 인물들이 통과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첫 번째 요셉, 종으로 팔려나가는,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데 종으로 팔려나간 테스트. 모세, 살인자로 광야로 갑니다. 물론 잘못했죠. 살인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의롭게 해서 혈기를 부리다가 죽게 됐어요. 도망자로 살아가는 40년. 다윗, 남의 아내를 범하고 그 아내의 남편을 죽였습니다. 욥만큼 테스트를 많이 받은 분이 있을까? 나중에 한번 욥기를 한번 묵상을 따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만, 정말 잘못한 일이 없는 의로운 욥을 하나님께서 사탄이 뭐라고 한 내용을 들으시고 사탄이 한 내용을 허락하십니다. 첫 번째 시험, 재산과 자녀들을 다 죽이십니다. 두 번째 테스트, 욥의 몸에 질병을 허락하십니다. 엄청난 테스트를 받고 욥이 그 믿음, 큰 믿음이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죠. 결국 누구까지 테스트를 하시냐면 예수님까지 테스트를 하도록 하십니다. 40일 금식한 다음에 광야에서 마귀로 인해서 테스트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누구든지 받아야 합니다. 나는 테스트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받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 통로로. 그리고 이 테스트를 통과하면 놀라운 영광스러운 삶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다시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중에 하나를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이 본문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통과하면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복, 상이 준비되어 있다. 혹시 여러분은 요즘 어떤 테스트 가운데 계십니까? 아마 각자 이렇게 받고 있는 테스트가 있을 것입니다. 크고 작은. 아니면 자기가 테스트를 받는지도 몰라. 혹시 그러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테스트하는 분이시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시험에 잘 통과해서 믿음의 수준을 확인도 하고 이 통과하면 믿음이 자라갑니다. 믿음이 자라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는가? 이제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쯤 왔을 때 믿음은 커갔어요. 어떻게 하냐면 갈등을 했겠죠, 물론. 갈등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성경은 갈등했단 말은 없고 그 태도의 모습을 이렇게 옮깁니다. 3절, 4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 성경에 나오는 표현 중에 이렇게 일찍 일어난다는 것은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태도를 표현한 표현입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기도 했을 것입니다만 순종하기로, 곧 행동으로 옮기기로 결정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는데 거기까지 3일 길이에요. 3일 동안 가면서 얼마나 갈등을 했을까? 아들 이삭을 죽여야 돼. 하나님이 주실 거야. 살리실 거야. 뭐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 갈등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예상도 해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간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엄청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표현을 쓰는데 5절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그 다음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말이 뭡니까? 다시
이삭과 함께 내려올 것이다. 이 말 아니에요? 아브라함한테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이삭을 나에게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살려주실 거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종들에게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혼자만 내려온다라는 말이 아니라 둘이 같이 내려올 거다. 그리고 아들하고 같이 올라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을 종들에게 이미 했습니다.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다음 7절과 8절에는 또 다른 표현, 즉 이삭의 질문에 답하는 아브라함의 답에서 또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또 확인하는데 이삭이 질문합니다. 번제를 하는데 번제 어린 양이 없으니까 아버지 번제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8절,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들에게 했던 말과 지금 아들에게 대답한 말이 동일하게 아브라함 안에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믿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순종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 다음의 행동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다. 믿음이 자라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말이나 대답하는 말, 행동 이 모든 게 일치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9절과 10절에 실제로 진짜 합니다. 진짜 이삭을 결박합니다. 9절 보시면 그리고 칼을 들이댑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차이가 나면은 칼로 내리치는 거예요, 아들을. 그러니까 그냥 신용. 자, 하나님 이제 하려고 하니까 보세요. 신용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리지 않으면 그냥 내리치는 겁니다. 여기서 믿음이 증명이 되고 이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는 아브라함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정말 이렇게 무대에 아브라함이 있다면 박수 갈채를 받아야 할 정도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타이밍이 좀 약간 삐끗했다면 이삭은 죽는 거예요. 또 하나, 많은 분들이 큐티하면서 이 부분을 묵상할 때 이 얘기를 합니다. 아들 이삭에게도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10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뭐 하는 겁니까? 하면서 이렇게 왜 나를 묶습니까? 하고 이렇게 도망갈 수 있을 듯한데 이삭도 순순히 아버지의 말을 듣고 묶여서 아버지가 칼을 내리치는 그 상황을 순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의 믿음도. 그래서 이것은 오늘 초점은 아니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도움이 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이라면 아니면 아들 이삭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어떤 마음 어떤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11절과 12절 보면 그 순간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했고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급박한 상황이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두 번씩 부르는 이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급박한 촉각을 다투는 상황이었는데 물론 칼로 내리친다고 해도 하나님은 살려주실 거예요. 살릴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내리치려고 했고 하나님은 그 찰나에 천사를 통해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요. 믿음과 순종과 겸손은 또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12절 말씀을 통해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일단 쉽게 번역하면 두려워한다는 것인데 공포에 쌓인다는 것보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태도를 취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이게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거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뭐 그 산에도 안 갔을 것이고 이 일도 하지 않았겠죠. 내가 미쳤냐? 내 아들을 죽이게? 뭐 등등등으로 반응했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메시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가 자주 나누었던 것인데요.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도 누리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동시에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2절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래서 예배와 관련돼서 이 부분을 메시지로 이끌 수 있는데요. 예배, 헌금, 헌신 이런 부분과 연결돼서 네 번째 메시지. 진정한 예배는 가치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래서 월십이라고 할 때 월스라는 단어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배에 관한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진정한 가치에 대한 반응. 그래서 밭에 감춘 보화 같은 비유 보면은 밭에 있는 보화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아는 사람이 집에 돌아가서 전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것처럼 이게 천국 비유 아닙니까? 예배에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진정한 예배는 진정한 가치에 대한 반응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가장 존귀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존귀한 분에게 내가 반응하는 것. 이걸 예배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앉아 있어도 또 오지 않아도 이 땅을 많이 살아가도 하나님이 가장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어디에 반응하냐면 자기가 눈에 보기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반응합니다. 이렇게 둘 중에 뭐가 있을 때 가치가 있다는 것에 반응할 거 아니겠습니까? 돈에 반응하는 사람, 돈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게 자기 하나님이죠. 근데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가짜 하나님이 가치가 있다고 착각하고 예배하는 헛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걸 우상숭배라고 부릅니다. 다섯 번째 메시지.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우선순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위치에 하나님이 계시면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근데 예배는 드리는데 첫 번째 위치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본이나 인도에 대한 예를 많이 들었겠지만 거기에 많은 우상을 섬기는 게 뭐냐면 예수님도 받아들여요. 일본 선교를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입니다. 일본 사람들. 근데 받아들이는 게 우선순위에 첫 번째 위치에 놓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 신들 중에 하나에 놓겠다는 것입니다. 수백 개, 수천 개 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배가 아니고 진정한 우선순위의 첫 번째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이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메시지를 묶으면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이시기에 내가 가장 중요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가, 이걸 진짜 예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진짜 예배,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은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첫 번째 위치 놓는 것. 이 첫 번째 위치 놓는 것을 요한복음 말씀 나눌 때 작년에, 재작년이군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단어, 미워한다는 단어 쓸 때 사랑한다는 것은 첫 번째 위치에 놓는 것이고 미워한다는 것은 두 번째 위치에 놓는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 제자도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네 처자와 네 부모와 그다음에 너 자신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런 말씀이 복음서에 있는데 이것을 문자 그대로 보고 막 시험 당하는 분이 있어요. 그 미워한다는 건 진짜 미워한다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에 두 번째 이하로 놓는 것을 미워한다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은 첫 번째 위치에 놓는 것을 사랑한다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사랑이 같은 맥락으로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우상숭배라고 부릅니다. 불교나 이슬람에 가지 않아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게 있으면 우상숭배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미워한다고 번역한 겁니다. 복음서에서. 이 예배는 진짜 예배가 아닙니다. 제가 헌금으로 예를 들면, 여러분 헌금을 집중적으로 하셔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무슨 어린애한테 이렇게 사탕 사 먹으라고 돈 주듯이 가뱃돈, 이렇게 모자, 이렇게 뭐죠? 중심이 아니라 이렇게 주변 변두리 거를 이렇게 드리면 안 됩니다. 그건 아나니아와 삽비라 똑같은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그때는 죽었죠. 그것조차도 아예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듯이 헌금을 하셔야 돼요. 헌금한다는 건 돈만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몸도 드린 거예요. 몸 전체를 다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수 제대로 믿는 것 쉬운 일은 아니에요. 대충 믿을 수 있어요. 종교 생활로. 예수 믿는 것은 진짜 예수 믿으시려면
이러한 가치에 대한 반응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시간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만나는 시간, 이 예배 시간을 다른 시간하고 겹쳤을 때는 정말 심사숙고하셔야 돼요. 예배 시간이 우선이기 때문에 어떤 시간하고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겹쳤을 때는 아주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작년에 제가 전체 카톡 연말에 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 여행하시면 그 여행하는 지역의 교회를 다 조사하셔서 건강한 교회 가서 주일 예배가 몇인지 체크하고 가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배 빼먹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태도가 하나님의 태도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 이걸 철저하게 최선을 다해 목숨을 다 걸어서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테스트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순위에서 한 7번째쯤 되면은 다른 게 걸리면 다른 거 먼저 하죠. 그거 좋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선순위 첫 번째면 어떤 게 들어와도 거기에 비교했을 때 다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이걸 진짜 예배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자의 태도, 예배자의 태도의 진정성,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큼 철저하게 계획하고 정성을 쏟고 배려하셨는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보다 같은 동급 또는 하나님의 아들보다 더 사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알아가는 믿음이 커가니까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것에 대해서 바친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순간에 말리시고 이제 13, 14절 보시면 대신 숫 양을 예배하셔서 그걸 대신해서 번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의 별명이 여기서 탄생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6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메시지. 거기다가 이 시험을 통과하면 말씀 앞에 드린 것처럼 놀라운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3편 5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은 주실 때 이렇게 찔끔찔끔 안 주십니다. 넘쳐주세요. 딱 맞게도 안 주십니다. 넘치게. 오병이어하고 칠병이어 기적을 보시면 7광줄이 12바구니 그렇게 남게 하시잖아요. 오버플로잉하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테스트를 무서워하지 마시고 테스트를 통과하세요. 믿음으로. 그럼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15절부터 18절 다시 하나님이 두 번째 아브라함 부르십니다.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 다음에 다시 언약, 복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또 주시는데 17, 18절 말씀을 믿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17, 18절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나의 말을 준행, 즉 순종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평가를 하셨습니다. 자, 믿음과 순종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도 다시 확인할 수 있고, 이제 오늘 본문의 19절부터 24절은 오늘 사건과는 다른 아브라함의 친족들 중에 이런 친족들이 났다라는 내용이고, 이 사건은 이제 이삭과 관련된 또 야곱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창세기 22장 후반부에 아브라함의 친족들 그 다음 세대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7가지로 메시지를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믿음과 순종과 겸손의 기초는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가치에 대한 반응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우선순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이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였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